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유성우 학생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주의를 주시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모습으로 생활했던 것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빨리 회복되어서 우리가 교회에도 가고 학교에도 가고 한국에도 가고 마음껏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들지만 불평불만하기보다는 늘 감사하는 생활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들려주시는 이재환 목사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잘 듣게 해주세요. 목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소년부 모든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하며 예배 끝까지 잘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센 땅을 나와서 또 이렇게 여기에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와서 오늘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40년 동안 훈련받고 연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본문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곳에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한 설교입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마지막 말씀을 남긴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 본문을 볼까요? 신명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여기서 오늘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셨어요. 뭘 가르치라고 했죠? 명령과 규례와 법도. 명령이라는 말씀은 바로 십계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내려주셨죠. 그리고 또 이 규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10가지 계명이 있으면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 네 번째 계명 있죠?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세부적으로 어떤 날에 지키며 어떤 시간에 지키며 또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가르쳐 주는 내용이 바로 이 규례예요. 규례. 그리고 또 이 법도라는 말씀은요, 만약에 이 안식일 날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어떤 벌을 내릴 것인가, 또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음하면 어떤 판결과 벌을 내릴 것인가, 그런 것이 바로 이 법도예요. 그래서 결국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한마디로 율법을 말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가르치시면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동안 배웠던 이 율법대로 이제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후손들이죠. 후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만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킬 수가 있겠죠.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율법을 지켜 행할 때 너의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장구하다는 것은요, 길게 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날을 길게 한다는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랜 기간 동안 그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와 너의 아들 그리고 너 후손 대대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래야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가나안 땅에서 큰 나라가 될 것이다. 후손들이 많아지고 큰 민족, 발전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이스라엘아 이 말씀을 듣고 삼가라는 것은요,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그것을 행하며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마음도 행복하고 내 조상들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 모든 율법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너가 정말 큰 민족과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네, 오늘 4절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말씀은요, 여러 다른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 오직 유일한 신, 유일한 하나님이다. 다른 신들은 다 가짜예요. 우상이지만 우리 하나님만은 참된 하나님이고 진짜 하나님 한 분이시다. 진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희들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오늘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또 힘을 다해서는 우리의 재능과 능력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게 뭐예요? 바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머리에 새겼다가 그 머리에 새겨진 말씀이 이제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되고 마음으로 감동을 받고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면요, 똑같은 말씀을 들을 때 저 얘기 지난번에 했는데 또 하신다, 이렇게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 말씀을 다시 들을 때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잔소리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감동을 받고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서, 맞아, 내가 저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면요, 그때부터는요, 들은 말씀을 또 들어도 또 감동이 돼요.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말씀 한 번 들은 거 또 들으면 지겨워요. 잔소리처럼 느껴지지만 정말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요, 나중에 또 들으면 또 은혜가 돼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뿐만 아니라 7절에서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부지런히라는 이 말씀은요, 계속 부지런히 꾸준히 가르친다, 그런 말씀도 있지만 원어의 의미가요, 찌르다예요. 찔러서 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아이들 마음에 교훈하고 감동을 줘서 그 마음에 새기게 하라. 이 율법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나 바깥에 있을 때나, 그리고 누워 있을 때나 잠잘 때나 일어날 때든지 깨어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늘 율법의 말씀을 달고 되새기고 말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라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만큼 율법에 미쳐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 율법에 빠져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율법을 손목에 매래요. 매서 기호로 삼으래요. 또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보세요. 오늘 이 율법의 말씀을, 이 적은 율법의 말씀을 손에 감아요. 감고 그걸 기호로 삼고 또 손목에 메고 또 어디에요? 머리에다가, 미간에다 붙여요. 여기 안에 율법을 적은 종이를 이 통에 담아서 표를 붙이고 다니래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요, 오늘 율법의 말씀을 이 통에 담아서 또 집 문 앞에다 붙이라는 거예요. 늘 율법을 생각하면서 늘 율법에 빠져 있어 살라는 거죠. 한시도 율법에서 눈을 떼지 말고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만 될까요? 10절, 11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게 된다면 그 후가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가난하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요. 근데 사람들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려주고 복되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는 율법을 지키면서 잘 살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갔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먹을 것도 많고 농사도 잘 되고 가축들도 잘 크고 가진 게 많아요. 보니까 여기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며,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편안하고 좀 복된 삶을 살게 하실 때 그때가 더 위험해요. 그때 배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계속 율법 속에서 살아가라. 그리고 복을 받은 다음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많은 복을 받을 텐데 그 다음에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2절과 13절에서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율법대로 살 것을 맹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늘 집안에다가 율법을 붙여놓고 손에도 감고 머리에도 붙이고 율법 속에서 살아가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많은 복을 주시거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며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배웠던 거예요. 마음에 새겼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율법에는 구약 성도들과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언약이라는 말이 있죠. 어렵기 때문에 약속이란 말로 했어요. 구약 성도들과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어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이 가나안 땅에서도 끝까지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살게 해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건강과 복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주위의 많은 대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힘센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구약 성도들과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면 이 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며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땐 구약 성경 굉장히 두껍죠. 내용 많죠. 중심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는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많은 복을 내려주셔서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그러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율법을 떠난다면 하나님은 또 즉각적으로 그 나라를, 그 백성들을 심판하셨어요. 질병과 가난이 찾아오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이웃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고 수많은 고통을 당해야 했어요. 이처럼 구약 성경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말씀을 순종하고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을 버리고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구약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이 옛 언약을 맺었어요. 옛 언약. 하나님과 약속한 내용이 이 구약 성경에 담겨 있어요.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평안을 누려요.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졌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율법은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죠?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해야 돼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새 언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십계명을 다 외우고 또 거기에 따른 세부 규정 규례들을 다 외우고 지켜서 행했어요. 뿐만 아니라 법도도 판례대로 전부 다 심판하고 재판을 했어요. 그대로. 그러나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어때요?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십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고 거룩한 영이거든요. 그 새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규례는 주로 제사와 법도예요. 제사예요, 제사. 예배 드리는 거죠. 구약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어려워요. 짐승을 제물을 바칠 때도 흠없는 제물을 골라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요. 번제, 소제, 방법도 다양해요. 하지만 여러분, 제사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정말 성령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구약 성도들은 온갖 복잡하고 정성스럽게 힘들게 직접 죽여서 피를 흘리고 여기저기 뿌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제사를 드리기가 어려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만났어요. 우리는 어때요? 성령님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을 바로바로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오늘 신약 성도들과의 약속을 우리가 알아야 돼.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새 언약, 신약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구약 성도들처럼 율법 지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차이를 몰라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줄 알아요. 지금도 막 절기를 지키며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이 신약의 성도들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성경 말씀을 볼까요?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나를 믿는 자가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신 구원자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39절에서 같이 읽을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옛 언약은 율법을 다 배우고 지켜 행하는 거였지만 오늘 새 언약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임을 믿는 것, 그게 새 언약이에요. 믿을 때 어때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셔요. 성령을 통해서 또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먼저 우선적으로 살아간다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우선해서 살아간다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이 땅에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할 때 받는 복을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면 이 모든 복을 주신다는 거죠.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새 언약은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서 대대로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새 언약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그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이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구약의 성도들은 어려서부터 계속 율법 속에 살아야 됐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구원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율법부에서 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고 새 마음으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뛰어넘는 그 구원을 약속하시는 게 바로 이 성령님이에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이 새 언약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함께 영상을 하나 보고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기 곰이 퓨마 같은 무서운 자신을 해치는 그런 짐승을 만났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 뒤에 엄마 곰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짐승의 해침을 면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었죠. 스스로 보호한 게 아니라 엄마가 보호해줬죠. 우린 정말 연약해요. 우린 늘 죄를 짓기 마련이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없고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서 결국엔 마귀의 백성이 되어서 마귀와 같이 죄를 짓고 심판을 당하고 마귀와 같이 지옥의 형벌을 받는 그런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약속을 지키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상황은 달라져요. 구약의 성도들은 어땠어요?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대적들로부터 그 백성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새 언약을 받은 우리들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오늘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힘들게 율법을 지켜 행하며 살았어요. 오늘 우리들이 할 일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새 언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우리 함께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진실로 잘 믿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되 정말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예수님을 잘 믿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새 언약의 복을 누리며 모두가 구원받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소년부 친구들, 오늘 성경 퀴즈를 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요, 준비됐나요? 빨리 쓸 준비됩니다. 문제를 보고 유튜브의 실시간 채팅창에다가 글을 쓰면 돼요. 선착순 3명, 정확하게 빠르게 쓴 사람 3명만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퀴즈는요, 하나, 둘, 셋. 안 나오네? 준비됐나요?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무엇인가요? 자, 정답을 써주세요. 안녕하세요, 소년부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그제부터는 봉쇄가 완화되어서 조금은 나아진 분위기네요. 네,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지나고 나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은 기분이에요.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 드릴 때에 함께 하고 싶은 것이나 또 추천하고 싶은 간식 메뉴가 있으면 우리 담임 선생님께 말해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해준 유성우 친구 고맙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최세린 친구가 기도해 줄 거예요. 다가오는 한 주간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